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 15번째,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순절일 지나고 또다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이는 무엇을 수식하냐면 앞에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싸움. 즉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싸움. 사단에 넘어가서 사단의 하수인과 세상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증인되는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는 것은 그냥 큰 제목 자체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것도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웠어요.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던 이유가 빼앗겼던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겨야만 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이 싸움을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걸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그는 머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가슴은 하나님께 속하지는 않은 자입니다. 가슴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번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말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기는 자라든가 또 싸움에 관한 이야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2001년, 2년, 3년 이렇게 했던 것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런 주제들을 또 다루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니까 계속 복습하지 않고 오늘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이유, 사역의 비밀,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까지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두루 다니며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셨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을 주님은 누구한테 다시 맡기고 있냐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들을 또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마태복음 24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왔는데 영의 인도함 받지 않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것처럼 큰일 난 일이 없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뜬 맹인입니다. 헛똑똑 헛지혜로움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영의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현상이 일어날 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적인 육에서 온 지혜를 가지고는 어떤 평안도 어떤 돌파구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비규환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일로 쑥 갔다 절로 쑥 갔다, 또 일로 쑥 갔다, 또 일로 쭉 갔다. 정말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영의 인도함 받으면 세상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영은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원해야 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분별력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생기는 거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일어나는 상황 속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이렌이 막 울리고 긴급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우린 시골에 사는 거 맞아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예. 잠시 후에 또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보였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호들갑? 이제 표현이 그런가요? 너무 깜짝 놀람, 급 당황스러움, 출근해야 돼, 말아야 돼, 집에 가야 돼. 그 이른 아침에. 이야. 민방위 훈련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경주는 남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센터는 막 가슴 저렸어 막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네. 정말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4절이 일어날 때요.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냐 그러면 경험한 사람은 누가 무섭다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 때도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섭냐 하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없는데 육을 따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괴롭힌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영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영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힘들게 한 게 아니고 희당에 모여 복음을 증거할 때 희당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그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 이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온갖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압제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누굴 통하여 복음의 사람들을 압제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8절 한번 볼까요? 가장 큰 환란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제가 19절 읽으면서요, 옛날에 청년 때요, 또 신혼 때도 19절 읽으면서 나 19절 읽을 때마다 너무 사실 두려웠어요. 내일 오시면 어떡하나?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낳고 잘 키워야 되나? 둘 낳고 잘 키워야 되나? 어머, 또 키워? 으아,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이요? 화가 있으리로다. 아니, 도대체 애 키우는 게 화야? 결혼하는 게 화야? 이 19절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꼬마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손주와 손녀들이 자라날 때, 이야, 이 생각 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다 키웠다고 19절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정말 19절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 때가 있었어요. 그 문자 그대로요. 예. 여러분 24장 여러분 다 이해가 되나요? 저는 아직도 24장에서는 저한테 난제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표현이야? 뭘 하라는 얘기야? 아직도 저한테는 이것이 난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시간 되면 다른 분들 거 쭉 듣는데 제가 궁금한 거 안 다루고 넘어감. 그분들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어떤 건 몰라요.
그래서 많은 자료나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몰라요. 근데 하여간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면 안 되고 안식일이면 안 될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킬로 이상 가면 일이 되는 거 일. 그들은 토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영의 보혜사 진리의 영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그렇다면 그렇고 여기도 그렇다면 그렇고 가끔 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식당을 찾을 때 어떤 식당을 들어가야 그래도 괜찮죠? 네, 그렇죠. 바깥에 주차가 많이 된 식당. 뭔가 이유가 있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집 웬만하면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걸로 야 여기 사람이 많이 몰리네. 오 여기 사람이 많이 몰리네. 오 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네.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만 빠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근데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까요? 현상이 아니고요. 인기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누가 많이 들어요. 마지막 때 이런 것을 미혹할 수 있고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강명의 천사의 큰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일으킬까요? 그런 거? 그것이 일어나요. 근데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가 뭘 보고 분별할 것이냐 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건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 목사님들과 많이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상에 섰을 때 목사님 모습과 날아가서 교제할 때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들끼리 있는 걸 되게 편안해 합니다.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누가 TV 좀 설치해놨으면 좋겠어요. 다 깨어있게.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성도님과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신인 권사님들한테 마지막 책으로 하나 읽고 있는 게 언어에 관한 혀에 뭐죠? 주님의 권세가 있다? 책 제목도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그렇대요. 여기까지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혀의 창조적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이유는 말의 말.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 어떤 말을 구사하면서 어떤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꼭 다루어 보고 싶었었어요. 우리 오래된 분들은 뭐 옛날에 다뤘던 거라 다 잊어버렸. 아닌가요? 워낙 제가 수년 동안 이걸 오래도록 다뤘었어요. 언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왜 꼭 말을 저렇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고운 말만 쓸까요? 저 되게 거칠잖아요.
승질나면 막 거칠고 아닌 건 막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언어를 쓸 것이냐, 부정적 언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늘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또 분별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어떤 흠과 점과 티를 찾아낼 것이냐, 아니면 좋은 거, 장점, 이런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거 좋은 게 있어, 이런 걸 더 찾아낼 것이냐. 그래서 나는 어떤 언어를 많이 내가 담고 실제로 그 언어를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마귀 것을 자꾸 우리에게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라지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영향을 받아서 아닌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참 처음에 이제 애들 같이 키웠어요. 권사님들하고 애들을 같이 키웠는데,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야야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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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근데 그럴 때 왜 다친다는 언어 물론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조심해라 이런 의미예요. 네, 조심해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조심해라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다쳐야 되는 거예요? 안 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내뱉는 언어를 통해서 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로 뱉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날 우리나라 한글날이 있잖아요. 이제 그 MC들이 TV에서 그 실험을 해서 영상으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미워, 싫어 이거하고 감사해, 사랑해, 고마워 한 달 실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미워, 싫어, 사랑해를 생각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한 게 싫다고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냥 좋은 의미인데 표현을 뭘로 했다고요? 싫어. 지금 그게 싫다는 거야. 날 좀 알아줘, 날 이해해줘. 이런 걸로 내가 싫어 이렇게 뱉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반응은 뭘로 알아들을까요? 속에 있는 생각의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 만들어 뱉는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언어를 가지고 살래요? 실제로 상대방이 듣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래요? 여러분 지혜로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래도록 사귀었으니까 이럴 거야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길 물속은 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여러분 아시나요? 뭐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 권사님 아세요?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시대요. 예. 어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표현되는 언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사님 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오래도록 그것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도 나눴지만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때때로 우리는 문제나 내가 근심하는 거나 걱정하는 거나 어떤 바램에 대한 어떤 이런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공식적으로 하나 하는 것 중에 있기는 하잖아요. 제가 경주에서 목회한다니까 사람들이 경주 그러면 일단 막 그쵸?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날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어머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아? 아이고 좋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나는 뭐에 붙들렸을까요? 나는 늘 어려워야 돼요. 난 늘 힘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경주라고 하는 이 영적 무게 때문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힘들죠. 이 말이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경주는 불교니까 힘들죠. 불국사가 있으니까 힘들고 첨성대가 있으니까 힘들고 문화도시니까 힘들고 뭐 이런 걸 막 전제로 해서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고마워요. 내가 이랬어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상이 됐을 겁니다.
안 통하면 넘어가야 돼요. 예.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 언어들을 거부했어요. 저는 속으로 반사.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 난 대꾸를 안 했어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속으로.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안 그렇다고 얘기할 만한 환경이나 분위기나 어떤 대상이 되면 저는 아니라고 표현해요. 또 어떤 땐 굳이 그걸 또 안 할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럴 땐 그냥 듣고 속으로는 반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어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 잘못된 언어를 우리 스스로 얽어 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닌 것 같죠? 말 바꾸셔야 됩니다. 언어 바꾸셔야 됩니다. 작은 부분도 바꿔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언어에 완벽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저도 언어에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도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예, 승질나면 저도 막 육두문자 비슷한 것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말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나 거짓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니까요. 우리가 부름받은 콜링 받았어요. 분명한 부름에 정확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아니에요. 예, 택한 받은 자, 은혜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배하고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영광도 있고 임재도 있고요, 은사 나타나고요. 오늘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근데도 사단은 뭐 할 거라고요?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더 큰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택한 받은 자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야기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아담. 아담은 죄가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예,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것도 친밀하게. 그것도 얼굴을 마주 보는 교제를 해요. 예,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대면해서 교제한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아담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교제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미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절부터 28절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오늘 그 시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3장으로 가서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 우리가 나를 자랑하려고 드러나려고 하고 세상의 지혜로 하면 다 추풍낙엽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가장 겸손해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올려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하와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무슨 생각했어요? 뱀이 와서 미혹하는데 자꾸 뭘 했어요? 생각을 해, 생각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만 해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가 뭘로 자꾸 이게 모아졌어요. 그렇죠? 보암직, 먹음직, 제로게만큼 탐스럽게, 이 생각이 훅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액션이요, 행동이요. 내가 생각이 딱 기결되잖아요. 결론이 딱 맺혀지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죠, 회장님? 생각이 안 왔을 때는 전혀 유혹이 없어요. 미동도 안 해요. 근데 생각이 딱 모아지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 좀 쑤시잖아요. 아닌가요?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먹어야만 돼.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가야만 돼. 운동해야지 그러면 막 운동 가죠. 예, 운동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당신 갔다 와 이럴 텐데, 그렇죠? 나는 운동하고 싶은데 만약에 정 집사님이 나 오늘 피곤해 싫어 그러면 막 승질 나잖아요. 왜 나 살 빼는데 안 도와줘 이 양반이 막 이러면서 내가 뭔가 생각을 딱 내가 마음 먹으면 이때부터 이제 그쵸? 하나님의 사람의 모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게 훅 나타나요.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생각이에요. 마음이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걸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생각이 섞여 버려요. 멀쩡한데도 섞인다니까요. 멀쩡한데도. 예, 뭐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몇 개 대표적인 것들이 많아요. 뭐 자질구레한 것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다음 거 29절부터 볼까요? 31절까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1에서 51절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초점이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관심이 있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이요. 그걸 표현하는 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주기도문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다닐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정말 어떤 경건하고 영적인 거장들 중에 경건한 습관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기, 이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나 내가 이루는 꿈,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요소가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거, 잔잔한 어떤 이런 틈이 생기는 건요, 자꾸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 틈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자꾸 비우면 더 넓어집니다. 나를 자꾸 비우면 넓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를 자꾸 생각하면요, 자꾸 불편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졌을 때 고상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참 하얀 거짓말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얀 거짓말, 이게 나를 위한 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한 건가, 이게 애매모호한 이 선상이 참 아주 막히 칼날 같은 그 길을 걷는 진짜 재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분별을 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해 갈 때 우리 노아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씹고 장가가는 거 물론 다 했어요. 근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십계명을 다시 한번 다뤄본 거예요. 네 계명을 특별히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다뤄본 거예요. 재미있게. 그게 우리가 노아처럼요. 노아가 그러면 먼저 아이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요. 그 때가 되니 그들이 그냥 총각으로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땅에 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삶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영을 가진 사람이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형태가 똑같아요. 예, 먹으면 싼다 이거요. 예, 피곤하면 잔다, 자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어떤 육적인 소욕보다는 영적인 소욕이 실제로 많이 그 삶에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건 우리는 육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을 또 많이 보여주면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 24장을 거의 다 읽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는 뭐냐 하면 그냥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게 평강이. 왜냐하면 그에게는 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뭘 먼저 앞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왜?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움직이는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명심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으로 내가 뭘 삼고 싶은 거예요?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이건 분별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해 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인가라고 여러분들이 해야 한번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3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이런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면요, 다 각기 제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각기 제 길로 다 갈까요? 성령의 인도함 안 받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성령 받았나요? 영의 인도함 받고 있나요? 아니요. 그게 영의 인도함 받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주하시는 영의 인도함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알고 있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라도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안 돼요. 성결한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용어로는 남은 자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부 들었어요. 24장을 전부 들었어요. 25장은 안 들었지만 25장도 전부 들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미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되면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혼자 안 두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할까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33절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와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날 혼자 둘 때가 왔다. 야, 너희는 실패자야. 이렇게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 나와 함께 있었지?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또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안 나와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야 돼요. 26장. 마태복음 26장으로 이걸 다시 가야만 되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다 갔어요. 제자들이 왜 흩어진 걸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는 속량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야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거니까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과 같은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서로 다른 걸 표현하면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야단이 없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자기의 주장을 할까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패션이요, 열정이요, 내 힘이요. 의리 있죠? 의리 이러잖아요. 그냥 의리 이걸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의리 가지고 안 되죠. 영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함 받으면 의리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의리 있죠? 그렇다고 또 의리 없다고 다들 잠잠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리 있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성령 안에서 의리 있는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한 번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 딱 깨달아지는 게,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 추억이 있는 곳. 그렇죠. 추억이 있죠. 예, 3분의 2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부름 받았을까요? 갈릴리요. 그럼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에요? 고향이요. 가장 마음이 편한 곳이 어디예요? 저 은퇴하면 어디로 갈까요? 뭐 초대하는 분이 아직 없네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거나 막 이러면은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간대요. 이제 시골에 가면 이거 귀향이라고 그래요. 귀농이라고도 표현하고도 있고,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또 부모님이 또 뭐 이제 기력이 좀 약해져서 뭘 필요로 할 때 뭐 귀농, 귀향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갈까 하면은 걔도 고향이 좋지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가신대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고향으로 간대요. 근데 고향으로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삶을 사는데 좀 약간 이렇게 예, 그런 사람은 고향을 안 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살던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를 찾냐 하면 고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향이라는 생각을 할 때 아가서가 생각났어요. 2장.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쵸? 다시 그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어머니의 집으로. 아가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가장 편안한 곳. 그래서 3장 1절에 다시 이제 거기 가서 어머니 집에서 찾는데 없으니까 가장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죠. 예, 예.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갈릴리가 어쩌면 가장 편안한 곳이죠. 예루살렘보다. 예. 그래서 그들도 가장 편안한 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누가복음 22장으로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이 이 부분을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에서 32절을 전체를 볼 건데 28절 먼저 읽을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 때문에 너 함께 고난 받았니? 너 예수님 믿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 함께 나와 함께 고난 받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든 내가 신부가 되든 아니면 환란이 오든 발자국 소리가 들리든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냐면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의 길로 함께 걸어갔니? 이게 28절이에요. 나중에 12번째 자리를 채울 때 어떤 사람을 채우는지 기준을 제시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두 사람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웠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그럼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건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이요. 모든 고난도 시련도 함께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결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런 거에 기쁨도 슬픔도, 갑자기 제가 주례자가 된 것 같아요. 예, 검은 머리 하얀 머리 될 때까지. 근데 자꾸 뒤에가 까매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늘 함께했던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뭘 간직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의 흔적, 시련의 흔적, 환난의 흔적,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 그는 그럼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뭘 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연단된 믿음이요. 고난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내게 섞여 있는 것들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뭘 통과하냐면요, 고난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고난 안 통과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직임 중에 어떤 직임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니까 선지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아간을 따르는 세대가 막 그 시대를 장악했잖아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부를 장악해 사는 거예요. 에녹이 사는 그 시대에.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생각이 악하고 악하고 악하고. 그 속에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준 걸 또 뭐 하면서 살아요? 그들에게 외치고, 선지자 외치고 외치고 외치고. 그러면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에녹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야 시끄럽다잉. 에녹 보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사도 요한의 마음처럼 저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에녹이 세례 요한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이건 나쁜 건 제가 할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에 막 개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그 정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가 그 당시 가장 치욕적인 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데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뱀, 사탄아, 이 얘기한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쌍욕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실내에서 약간 개짜라는 소리를 한번 써본 겁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막.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버지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저들을 바라볼 땐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막 일어났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요. 근데 그는 이 거룩한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치고 또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그는 침묵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공동 번역에 있는 에녹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시대를 향하여서 외치고 또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막 똑같은 게 우리로 쉽게 말하는 개자식이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여간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여간 이렇게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없고 편안한 길을 걸어갈 것처럼만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가장이라는 말만 빼면 에녹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에녹. 뭐 동행하는데 뭐가 불편해, 뭐 이렇게 아우 막 좋은 것만 있을 거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그렇죠. 다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안 동행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화초가 아니고요. 그렇죠? 야생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요? 광야. 광야 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이 그와 함께.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와 자라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이 교수가 되고, 성령의 스승이 되고, 성령의 인도자가 되고, 성령의 보호자가 돼서 성령이 그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세상을 딱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인간이거든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뭐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어요? 이 독사의 이 마귀, 그쵸? 이 사탄의 이 뱀 같은, 이 용 같은 사람들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엘칸나, 분노를 회개하라. 근데 이걸 정죄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전제로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육의 사람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이 독사의 자식들, 이게 뭘 전제로 한다고요? 그렇죠. 너 회심해야 돼. 이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칸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아모스의 5장 24절인데 공 뽑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계속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콜링을 할 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너는 공 뽑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할지니라. 근데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삶을 살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듬고 찾고 있을까? 공 뽑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너 흘릴 수 있겠니?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요, 예레미야 5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유다 거리를 찾으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찾으면서,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고 공법을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며 찾는데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싹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처럼 확 피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지난번 우리 유명한 교수님 한 분 초청했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나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약간 제가 할 수 없는 건데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올려놔야 되나 그냥 그러고 있긴 해요. 막 올라가 있었더니 그 뭐죠? 그 음반 막 이런 거에서 뭐 저작권만 해가지고 아주 빨간 글로 세모로 팍 표시했다고. 아마 그게 자동으로 되나 봐요. 예, 나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내려야 되나? 잠시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연락 오면 바로 내리려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숨어져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그들 안에 있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이게 그들 안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허용하는 거예요? 고난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아마 찬양 가사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저는 이 한 단어 28절을 보는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단어가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어느 날 훅 다가왔어요. 만약에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성결한 교회와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랑 이런 희노애락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약할 겁니다. 근데 저하고 희노애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그 끈끈하고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그죠 온탕 냉탕이 이걸 통해서 내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신시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마음과 그 사랑은 와우 더 온전하고 강력해질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28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허용하냐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돌이킨 후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입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질 수 없는 사람,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을 버릴 수 없고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이게 이제 오순절날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줬어요. 이거는 다른 곳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가지고 한 분이 이제 어디 일이 있어서 못 와서 한 20분 나눴어요. 5분씩 더 줘가지고.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었음. 하여간 다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재미 하나도 없었음이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었는데 하여간 제 영에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가서 위로해야 할 때는요 제가 한 60분 나눴는데 너무 제 안에 막 그 기쁨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감사함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그래서 15분 발제를 하라 해서 나를 왜 발제를 시킬까? 그럼 나의 특징을 좀 나누기 원하나? 이래서 이제 왜 나는 영성 목회하는가? 이런 주제를 나눴어요. 다른 분들도 자기가 사역하는 것들 쭉 나눴고. 근데 약간 그리고 딱 끝나고 났는데 이게 제 영의 느낌이에요. 영의 느낌이요. 예.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에겐 뭐예요? 고난이야. 때로는 시련이고 왜 하나님이 저런 모임에 가게 했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이런 걸 나누게 했을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기 원했고 뭘 내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할 것인가? 너 만약에 이번처럼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 포기할래? 아니면 또 갈래? 또 갈래? 이게 어떻게 보면 오기가 생기는데 너 오기가 왜 생겨야 되니? 오기가 그렇죠? 사기도 아니고 오기가 왜 생겨야 되니? 막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기가 생긴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 목사님을 뚫어버리자. 네 죽고 나 살고 이제는 막 더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내가 저는 이제 됐어요 이렇게 사양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걸 잡아야 될 것이냐. 나는 잡아야 된다. 왜? 이제는 밋밋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아이씨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러고 할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근데 딱 끝나고 나서는 정말 이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요, 이게 뭐지? 거기서 오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여간 제 마음속에 오기라는 게 하나님이 내가 너무 수세적으로 나눴구나. 이미 날 다 알아.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하는지도 너무나 그 모인 사람들 다 알아. 뭐 서울 비전센터 세운 것도 다 알고 내가 다 알아. 좋아요만 안 눌러주지 다 알아. 이야. 근데 너무 내가 그냥 얌전하게 했구나. 불을 토할 심정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또다시 이런 자리가 주어지면은 이제는 사실 목사님들 앞에 서는 것보다 성도들 앞에 서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은요 다 나를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블랙리스트가 이렇게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뭐 좋아하시러 그러니까 귀를 땡기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그런데 성도들은 일단 받아들이잖아요. 그분이 훨씬 많고 근데 다음에는 내가 좀 더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고난 통과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 나라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세울 거야. 그러면 12지파를 다스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뭘 통과해야 다스리는 이 권위를, 이 자리를, 이 책임을, 이것을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야. 너 내 이름 때문에, 너 내 복음 때문에, 너 나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겠니? 나를 대신해서? 그럼 고난 받는 게 뭐 좋아요? 그렇죠? 고난은 좋은 거 아니에요. 고난 받는 당신은 다 벗어나고 싶잖아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잖아. 매를 맞을 때 먼저 맞자 이러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안 때릴 건데 먼저 맞아서 맞았어요. 그런 표현처럼 고난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앞으로 통과해야 되는가, 그거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왜 이 고난 받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명하지 말고요, 그냥 당하세요. 때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보여요. 물론 그 시대에 또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는 바로 안 나타나. 삶을 살아야 열매가,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알 수 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냥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갔다 오면서도 그런 거예요. 물론 다 나름대로 너무 멋있게,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목회도 잘하고 나름대로 멋있게도 하고 대단해요. 예. 그럼 또 그런 분들 부른 거예요. 예, 발제자로. 어디 이제 이사장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또 그 CBS 부흥한국 국장하는 친구가 저희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국에 이제 그 큰 교회들 웬만한 목사님들 다 만나는 거죠. 키도 이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는데 놀러. 근데 하여간 이런 친구들, 하여간 나름대로 이제 자기 영역에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명함을 내밀 만한 분들을 내세우는데 저를 세우려서 감사한 거죠. 그럼 나를 왜 세웠을까 해가지고 이제 하여간 세운 거죠. 예.
하여간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이건 제 자랑입니다. 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보다 학력이나 뭐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오랜 세월 경주에 일찍 내려왔잖아요. 30살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한 평생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성령 기도하다 성령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거 외에는 내놓을 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떤 분은 날 몰라봐요. 예, 나를 몰라보는 이유는 공부가 짧기 때문에. 뭐 군대 가고 뭐또 오고 나는 가고 또 오서 난 졸업하고 걔는 오고 후배 목사님이니까 뭘 못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처음 본 분, 물론 얼굴은 알죠. 근데 이렇게 대면을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요거 이제 그 선교사 위로회 갔을 때 이제 쭉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단체 사진을 딱 찍어서 제 사진을 딱 봤는데 내가 내 모습에 너무 반한 거예요. 뭘로 반했냐면 너무 편안해. 이거 나중에 듣고 편집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편안한 거야. 그 올라간 거 보세요. 내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요. 안 보이면 내가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퍼 날릴수록 이제 화소가 떨어지는 건 알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거기 앉아 있었구나. 난 그게 감사했어요. 단체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게 물론 뭐 나보다 더 좋은 분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나도 좋았어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이런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게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하고는 없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평안이 있는 거야. 뭐 으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도 저 3장 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못 갈 거고 중간에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만 여기만 마치고 끝낼게요.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어요. 31절입니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면 시몬만 청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상수야 경수 위에 상수. 네, 장로님 참 좋아합니다만 하여간 늘 저 위에 계신 분이라 우리 장로님 만나면 내가 하수되잖아요. 그렇죠. 현주 권사님. 아니 하나님이 현주야 사탄이 우리를 부를 거예요. 상수야 봉이야 점수야 몇 점이니 막 이러면서 이제 점수야 막 은주야 사단이 우리를 막 밀가루로 하려고요 다 콜링할 거예요. 명수가 막 불러주길 기다리는 것 같아서 아닌데 제가 농담한 거예요. 그치? 혜진아 사단이 부를 거라고요. 사단이. 성자야 이제 성자가 마지막 번이에요. 이렇게 쭉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청구할 거라니까요. 사단이. 그럼 그 사단이 우리를 청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 그 주님이 뭘 할 거냐는 거죠. 그게 31절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서울 센터 안 불러준다고 또 그럴까봐. 누굴 불러야 되나요? 선이야. 사단이 이렇게 까부르려고 부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또 이럴까봐. 예, 혜경아 세 명이니까 다 불러드릴까요? 희수가 뭐 사탄이 부르는 걸 뭐 다 그렇게 좋아하네요. 예,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오늘 참 영삼아 오늘 영삼이도 나온다 그랬어요. 예, 베리사님. 예.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청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아무리 청구해도 누구의 기도가 셀까요? 그렇죠. 믿습니까? 근데 뭘 두려워하세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와고 경제적인 변화가 오고 질병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청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놓고 누가 기도한다고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우리 이긴 자예요. 그 다음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 단어 볼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지금은 각기 제 길로 가지만 돌이킬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럼 문제 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맞춰주세요. 언제 돌이킬까요? 언제요? 지금 오순절 때 준비해 나누는 거예요. 자, 쉬운 문제예요.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언제 돌이킬까요?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들이 아주 줄 서서 맞춰주시네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요 다 돌이켜요. 그렇죠? 그러면 돌이킨 다음에 뭘 할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주오심을 예비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12장 증인된 삶을 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 부르신 이유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